네, 오늘은 이 사사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입다 이후의 여러 사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 11장에서 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입다가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이방신앙의 연양으로 잘못된 소원을 해서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정말 이 개선장군처럼 개선을 했는데 자기 이 입다의 잘못된 그런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기 외동딸이 죽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도 점점 악화되고 사사들조차도 점점 그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입다의 그런 삶을 생애를 쭉 생각해 보면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냥 본처의 딸도 아니고, 본처의 아들도 아니고, 그 기생의 아들로 사생자로 태어나가지고 형들한테 구박받고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조직의 보스의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대항할 사람이 입다밖에 없으니까 길랏 사람들이 가서 입다를 데리고 오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나마 한 가지 감사할 일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구박받고 또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런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르앗 장로들의 초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 사령관으로 또 군사령관으로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삼기로 약속하고 입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도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질 않습니다.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길르앗의 어떤 장관과 머리로서, 즉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 취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입다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또 고향을 떠나서 이방에서 오래 살았고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힘은 세고 나름대로 똑똑한데 지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었다. 또 그 모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했다. 참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사실 입다가 그렇게 사용될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 사사가 될 수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입다는 그 전에 사사들하고 많이 달라요. 특히 이제 아비멜렉 이전에 기드온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사다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사사가 됐거든요. 근데 입다는요 전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왜? 입다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암몬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사실 세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무담 동료 딸이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입다는 이 하나님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사이기 때문에 이 입다는 자기가 내뱉은 말을 자기가 정말 이 가슴을 찢는 그런
이 일이 있더라도 자기의 딸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말을 번복하지 않아요. 왜? 사사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사이신 하나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다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속 이 말로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암몬 왕과 또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또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도 계속 서원을 합니다. 기도하고 아뢰고 서원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입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면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의 사사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1장 마지막에는 그러한 어떤 입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는지 또는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의 항의 사건이에요. 지금 12장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보했고 타락했냐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우리를 불러서 이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했느냐? 지금 에브라임이 그렇게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꼭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앞에서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에게 그렇게 엄청난 압제를 받을 때는 꼼짝도 않고 있다가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니까 그때야서 비로소 동참하거든요. 그나마 이 미디안이 이제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려고 그 요단강 나루터를 찾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 나루터가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이었어요. 그쪽으로 많이 도망을 갔는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급히 전가를 보내서 지금 미디안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거기를 막고 미디안을 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다 잡고 또 거기에서 특히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인 이 오렙과 스텝을 잡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적장을 지금 잡은 거예요. 적장을 잡은 거예요. 상당히 큰 공헌을 세웠죠. 그리고 나서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미디안 이 군대와 싸울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불러도 꼼짝도 안 했던 놈들이.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는 그나마 이제 기드온이 또 이 원래 아주 강성한 막 이런 무장 출신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굉장히 강한 지파 중에 하나고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과 싸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잘 달래서 보냅니다. 어떻게 달래냐? 야,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냐? 우리가 지금 미디안을 쳐서 이겼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운 전공보다 너희가 이 오렙과 스텝을 잡은 이 적장을 잡은 이 전공이 훨씬 더 크지 않냐? 너희들이 진짜 큰 일을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띄워주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브라임이 만족을 하고 물러가고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기드온이 남은 미디안의 세력들을 추적해서 마지막 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에브라임이 와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근데 또 지금 이 입다 때도 그렇게
암몬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복지부동 엎드려 있다가 심지어 이때는요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 지금 진짜 이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길르앗은 위치가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에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서 그 자기의 어떤 그 기업을 받았잖아요. 맨 아래에서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가 요단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르앗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그 길르앗은 므낫세의 그 자손이거든요. 므낫세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므낫세 반지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길르앗의 이제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안에는 뭐 므낫세 반지파의 므낫세 지파들과 갓지파들이 좀 같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지금 어디서 일어났냐면 동쪽, 요단 동쪽에, 암몬이 지금 요단 동쪽에 있고 그 암몬 족속과 지금 접경하고 있는 딱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길르앗 족속들이었거든요. 길르앗 족속들 바로 앞으로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에브라임은 강 건너에 있으니까 참여하지 않았어요. 일단 강 건너 불구경인 거죠. 진짜로 어떻게 됐나 보자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압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군대를 쳐서 이기고 완전히 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뒤늦게 군사들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왜 이렇게 큰 전쟁에 말이야 우리 같은 이런 뛰어난 이렇게 큰 지파를 부르지 않고 너네들만 그렇게 싸워가지고 너네들만 승리하고 말이야 우리는 거기서 쏙 빼놓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기드온 때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드온 때는 적어도 그 전투에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참여도 안 했어요. 진짜 강 건너 불구경만 했어요. 전쟁 다 끝난 다음에서 비로소 군사들이 이끌고 왔어요. 게다가 항의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 우리를 쏙 빼놨냐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다 불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의 상태를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계속 타락해가고 있는지 점점 급속하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드온 때는 뭔가 자기들이 더 큰 전공을 받고 뭔가 자기들이 더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항의를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강자를 놓고 심지어는 너희들을 우리가 싹 다 불질러 버리겠다. 싹 다 너희들 다 우리가 쳐서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다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정말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형들에게 구박받고 또 멀리 돕당에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또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이 암몬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비로소 길르앗에서 인정받고 장군으로 또는 길르앗의 정치 군사 지도자로 이제 막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험한 세월을 다 지나고 이제 막 조금 인생의 볕들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큰 전쟁을 승리하고 딱 돌아왔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 외동딸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외동딸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미어지고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원망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아니 어떻게 나에게 딱 하나뿐인 외동딸을 죽게 만듭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 저의 실수지만, 그리고 일단은 실수를 했다고 무혐의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시간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한 사사니까 그래도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냥 딸을 죽음에 내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가슴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전공을 세우고도 그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외동딸을 잃은 그것도 무남 동녀 외동딸을 잃은 아버지의 어떤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왜 우리 안 껴졌냐, 우리가 싹 다 너희를 다 죽여 없앨 거다, 불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형제입니까? 이스라엘 같은 민족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올라왔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이 암몬의 그 지배를 받고 있던 이 길르앗에 자기들이 뭔가 영향을 미치고 그곳에서 뭔가 이득을 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싹 다 죽이고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에는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무시와 경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므낫세 족속 중에 그 자손 중에 하나고, 이 길르앗 지역에는 므낫세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머물렀던 이유는 그들이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단 동쪽에 이 초원지대가 아주 넓어서 자기들의 가축을 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곳에 기업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묻고 다시 와서 좋다. 그러면 여기를 너희 기업으로 하되 가족들은 여기 남겨두고 이 전쟁에 나서는 군대는 싹 다 요단 서쪽으로 넘어가서 가나안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가 선봉부대 역할을 하다가 다 끝나면 돌아오는 조건으로 거기를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면 한 7년 전쟁, 7년 정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거든요. 7년 동안을 이 두 지파 반이 선봉부대로서 아주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들은 이곳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되면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 중에 절반이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 중에 요셉 지파 중에 있다가 지금 도망가가지고 서쪽에 있는 그런 아주 비천한 놈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열이 받았죠.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과 내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은 이미 군대를 다 데리고 왔어요. 전쟁이 다 끝났는데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항의를 하려고 했으면 뭐 이렇게 우두머리들 몇몇 명 와서 대표 사절단으로 와서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군대를 싹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진짜 싸우겠다는 거죠. 뭔가 싸워서 내가 이득을, 너희 이 안에서 뭔가 내가 어떤 이권을 내가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길르앗에 비하까지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거기에 실제로 싸워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길르앗 사람들이 악에 바쳤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져서 도망가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적군도 아니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기드온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단강 나루트를 딱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검문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 검문을 합니다. 그것을 에브라임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약간 발음을 잘못하는 발음이 있었어요. 쉬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시볼렛,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는 쉬가 있고 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 발음 나는 것이 있고 그 같은 발음 이게 단어인데 글자인데 점이 위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찍혔냐 왼쪽에 찍혔냐에 따라서 쉬가 되기도 하고 씨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슈볼렛이라는 발음인데 이 사람들이 쉬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시볼렛 이렇게만 돼요. 아무리 시볼렛 하려 해도 안 되고 시볼렛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상도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쌀을 못하고 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경상북도 사람들은 해요. 보니까 대구 사람들은 쌀을 하더라고. 근데 부산 사람들은 쌀이 안 돼요. 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발음을 못하는 바람에 쉬 발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슈볼렛 해봐라 하면은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다 슈볼렛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죽냐면요, 42,000명이 죽어요. 근데 이 42,000명은 민수기에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장정들을 계수한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26장의 마지막 계수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의 수가 몇 명이냐면요, 32,500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도 42,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렇다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브라임의 남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젊은 장정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암몬 족속, 이 민족도 아니고 같은 민족인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거의 그 지파의 모든 장정들이 다 죽는, 거의 다 대부분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다 끝난 마당에 뭔가 군사를 이끌고 거기에 뭔가 이권을 쟁취하려고 쳐들어온 에브라임 지파나 그들을 그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길르앗 사람들이나, 그것도 혈통으로 따지자면 진짜 친형제가 아니에요. 왜? 요셉 지파니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잖아요. 근데 진짜 친형제가 아닌데 혈통으로, 근데 그 친형제가 아닌데 그렇게 아주 남자들을 몰살을 시킬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얼마만큼 다운되어 있는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그 명예와 이권 앞에서 형제도 뭣도 없는 거예요. 형제가 어떤 아픔을 겪었든 어려움을 겪었든 그 암몬족 속의 지배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사람들이거든요. 왜? 바로 접하고 있으니까.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약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냥 강 걷는 거 불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게다가 그거 전쟁 다 이겨놓고 입다가 그러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와가지고 거기다가 불 질러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형제로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 대항하는 길앗 사람도 너무 과하게 거기에 대항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앙도 혈육도 그 어떤 것도 다 상관없이 그냥 진짜 그냥 이방하고 똑같이 이방 족속보다 오히려 더하게 거기에 그렇게 그런 이권과 영광에 명예에 그냥 몰두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 입다의 지금 그 승리 이후에 그 사건들을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완전히 타락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입다 스스로 사사로서의 어떤 자질도 그만큼에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다운되어 있고 이런 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행한 사건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죽은 것도 정말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그것은 입다 한 가정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에브라임 자손들 42,000명이 죽은 것은요. 이거는 무슨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이거는 엄청난 불행인 거죠. 근데 그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의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죄가 들어와 있고 우리가 점점 타락해 가면요. 나중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최고의 우선시 되는 것은요. 명예와 권력과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요. 다른 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직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것만 거기 추구하는 그게 하나의 어떤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요. 정말 그 영적인 어둠이 이 시대랑 정말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들이 이 입다 이후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잠깐 나오는 사사들에게서도 보여져요. 여기 보면 이 입다 이후에 세 사람의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입산, 그다음에 하나는 엘론, 그다음에 압돈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중간에 엘론은 사사가 되어서 10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입산하고 압돈은 그래도 몇 마디가 있어요. 입산은 사사가 되어서 이 7년을 다스렸는데 여기 8절 9절에 보면 특별하게 언급되는 것이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은 다 밖에서 이 며느리를 다 데리고 왔다. 이게 입산의 행적 중에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압돈의 행적 중에는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거. 압돈은 8년을 다스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다 나귀를 탔다. 딱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면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다운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먼저는 이 입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입다 이전과 이후로 나눌 때 입다부터 시작해서는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기간이 엄청나게 짧아졌어요. 그 전에는 사사들이 보통 몇십 년 다스렸거든요. 기드온만 해도 40년 다스리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다부터는 아주 짧아졌습니다. 입다는 6년, 제일 짧아요.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도는 8년. 물론 그걸 다 합치면 한 30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에서 그 앞에 전반부에 있었던 사사들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비슷해요.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서 다스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입다부터는 사사로 다스리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형적으로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평안했더라. 이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입다 이후부터는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들에게는요, 아들, 딸들이 비상식적으로 많아요. 지금 이 입산 같은 경우는 아들 30명, 딸 30명. 근데 아내 한 사람이 아들 30명, 딸 30명 낳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아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요, 이방 왕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은 아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이방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금지해 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를 사사들이 버젓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압돈도, 중간에 엘론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겠고, 뭐 비슷할 거예요. 압돈도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그 70명, 아들 40명, 손자 30명, 총 70명이 다 한 사람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 나귀는 뭐냐면요, 부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주로 타는 게 나귀입니다. 왕과 왕자들이 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게 왕으로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70명을 다 왕자처럼 그렇게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도록 한 것이고요. 또 나귀는 얼마나 그 사람이 부가 많냐, 어떤 부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이 그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부와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 이후에 얼마만큼 지금 영적으로 급속하게 이 사사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죠. 삼손은 이제 얘는 사사도 뭣도 도대체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사로 인정도 하지 않아요. 어쨌든 가장 그 영적인 이 타락의 마지막 정점은 삼손이고, 그 삼손이 마지막 사사에 이르기까지 점점 계속 급속하게 퇴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함께 그 생명의 삶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과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떨어지는 것과 더 반비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요.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입산이 이 아들, 딸 30명을 다 외부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이 면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는 게 외국으로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지파와 지역 밖의 사람들과 아들 30명, 딸 30명을 다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입산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아주 큰 내부적인 갈등이 왔어요. 심지어는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한 지파를 싹 다 몰살시킬 만큼의 그러한 지파가 12지파 안에 어떤 형제 관계가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어도요, 내 아버지, 내 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들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회복이 안 되죠. 근데 이 입산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 딸들을 60명이나 낳았지만, 근데 그 아들 30명, 딸 30명, 60명을 다 다른 지파, 다른 지역 사람들과 결혼을 시킴으로써 다시 그 관계를 이스라엘 지파의 한 민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것은 입산이 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서로 전쟁하면서 내전이 터져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서로 원수되었던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입산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그 30명, 60명을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뭘로 이어집니까? 그렇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관계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결국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다운되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서로 그런 관계마저도 원수처럼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입산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사들의 그런 통치 기간이 10년도 안 되게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사들을 연속으로 계속 세워서 결국 한 30년 동안을 어떤 사사들의 통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은 죄로 인하여서 점점 타락해 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마지막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회복하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사사기에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사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영적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이후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쭉 지내오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들이 그 이후로도 몇백 년을 유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힘을 잃고 타락해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유지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만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취급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서로 원수처럼 서로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길르앗과 에브라임처럼 그냥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과 권력과 부만 그런 명예만 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똑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만 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을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금방금방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저희가 이 아들,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또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아들, 딸들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직장도 일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교회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